바이블 브런치에 오신 광교 꿈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관을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아마 기원전 9세기부터 시작했고 4세기까지 활동한 예언자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3장 2절의 말씀,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아서는 아마 이게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대략적으로 요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언서 공부할 때 이 시대의 특징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예언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를 파악하게 되면 그 의미를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에 그 어느 시대의 예언자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는가를 알면은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 요엘 선지자는 긴 BC 9세기부터 4세기까지 그 범주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가운데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요엘 선지자의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이 단어는 총 요엘 선지자에 5번 등장하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고 다가와 세계 열방을 갖다가 심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갖다가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하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오순절을 설교할 때 인용한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결국 베드로에 와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장 1절부터 12절의 전체의 말씀은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은 모세가 애굽에서 보이신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에 해당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위험한 것은 메뚜기가 이 때로 움직이면서 온갖 곡식을 다 갉아먹어서 농작물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본문에 보면 여기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4종류의 메뚜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종류의 메뚜기 떼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완전한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메뚜기가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 열매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를 다 갉아먹으니까 소출이 없게 되고, 또 올리브나무 다 갉아먹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는 기름도 짤 수가 없는 거죠. 또 밭에서는 밀과 보리도 전혀 수확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소제와 전제의 예물도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메뚜기에다가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앞서 얘기했듯이 요엘 선지자가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요엘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와 사랑이 사라짐으로 차별과 억압이 난무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를 한번 둘러봅시다. 코로나19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그 고통을 감수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겹친 격으로 변종 바이러스로 다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차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교회나 뭐 대학에도 불어닥칩니다. 코로나19에서 저 특보 대학도 있고요. 또 더 커진 교회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되게 많은 교회들 또 연약한 대학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는 현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죄악에 대해서도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회의 그 정의와 그 사랑의 이정표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재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혼란하다고 한 의미는 그만큼 예수를 믿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매해졌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건강하고 이 차별을 철폐하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 건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월은 날씨도 쌀쌀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보다도 어두운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시니 듣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순결한 믿음을 되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순결해서 술술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인간의 죄악에서 탐욕에서 일어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런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악이 물러가고 다시 회복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변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신 가운데 저희가 이걸 회개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소생함으로 말미암아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믿음의 성숙과 한없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게 또 사랑을 나누며 또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복된 하루가 됩시다. 이를 위해서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